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기룡 목사님 설교를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반갑습니다. 그 설교 주제가 이거였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 구원받았다는데 왜 나는 맨날 죄랑 씨름하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오늘 그 이유랑 의미를 좀 차분하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네, 설교에서도 딱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넘어지고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게 기본 전제죠.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럼 막 살아도 되나?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가만 안 두시죠. 계속 죄와 싸우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 안의 싸움이군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막 탄식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 고백이요. 네, 바로 그거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 이게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그 죄라는 게 설교에선 이걸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그냥 나쁜 짓?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훨씬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죠. 죄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 이걸 넘어서서요. 그 뿌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같은 거요? 정확해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 관역에서 벗어나려는 성향 자체? 그게 죄의 본질인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 없이 서려는 마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법적으로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받잖아요. 칭의라고 하죠. 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는 상태. 맞아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으론 무죄 이렇게 된 건데 근데 현실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이 차이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이 우리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둘렀잖아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네네. 법적인 신분은 의인인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이죠. 설교에서 전적 타락 이야기할 때도 죄의 깊이가 아니라 그 영향력의 넓이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존재 전반에 미친다는 거. 네.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 죄 짓는 게 뭐랄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건가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회개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잖아요. 회개. 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처럼 그냥 후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죠. 이건 방향전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네, 그거랑 연결되죠. 칭의로 이미 깨끗하게 목욕은 했지만 살아가면서 매일 발에 묻는 흙처럼 이 자범죄는 계속 씻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괴로워했던 지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그러니까 죄랑 싸우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칭의는 단번에 받는 거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맞아요. 칭의는 신분 변화, 성화는 상태의 변화 과정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결국 당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즉 성화시키시려고 부르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약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돕고 계신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죄와의 싸움이 내가 부족해서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더 이상 죄책감에만 눌려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약하구나. 이걸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군요. 그렇죠. 설교에서 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설교 마지막 표현처럼 우린 그냥 패배한 죄인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결국 승리할 존재라는 거. 네, 승리는 이미 약속된 거죠.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겪으실 때 아, 난 또 졌네가 아니라 이것도 이미 이긴 전쟁 속 작은 전투일 뿐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거리네요.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당신께 드리는 생각할 거리였습니다.